실제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운명인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에 대한, 마치 상징적으로 부활과 같은 흔한 모습으로 주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 그 율법 시대 아래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며, 그리고 늘 그분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렸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고 성령의 시대에 있고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이 기쁨 가운데 있느냐? 오늘 또 종말연제가 또 찬양 인도하면서 스바냐스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를 인해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를 인해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하신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너무 예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 그 위급함,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급함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보 간수도 감옥 문이 열리면서, 사실 그 빌보 간수가 구원받게 된 것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아무 연고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 가실 때쯤 되니까 그때가 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었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은 죽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죄를 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서 두들겨 맞고 발이 책고에 차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원망, 불평, 한탄, 그런 게 없이 그들이 한밤중에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인지 아니면 여전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인지 그들이 찬송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때까지 그 전에 능력을 베푸셔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기 전에 그 바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고통 당하는 걸 즐기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정치를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신약에서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겠는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는 상당히 특별한 서신이죠. 그 빌립이 원래 필립이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 빌립보는 마게도나의 첫 성이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찾았느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찾기 시작하다 강가에서 여자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고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주장사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포목조 하는 사람 부자였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화학적으로 염료를 만들어서 염색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염색하기 위한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꽃잎을 취재해서 천연염색을 하든가 아니면은 벌레들, 연지벌레나 이런 어떤 벌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벌레들 색깔마다 잡아서 수많은 벌레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염료를 만들어서 옷감에 염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방법도 좀 어렵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상대로 그걸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주로 나의 문제가 단선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우였고 너희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식민지 그대로 뒀습니까?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 다 진멸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은 순식간에 진멸될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군대가 로마 군인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탱크 하나만 있으면 그들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로마 군대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혔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가만히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도록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